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의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은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함께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아침 되시고, 성도의 앞길을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평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두 개의 환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굉장히 큽니다.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그러니까 길이가 10m 되고요. 너비가 한 5m 되는 큰 두루마리입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온 땅에 날아다니면서 각 집집마다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취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둑질하는 가정에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가정을 저주하고, 또 맹세하는 사람을 또 말씀대로 들어가서 맹세대로 살지 않은 가정에 들어가서 저주가 임하고, 이런 큰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세상에 사람들만 사는 것 같아요. 자기 나름 방식대로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지만 온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 말씀이 들어가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어떤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지금 온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는 거, 이게 참 귀한 일입니다. 이 말씀이 복된 말씀이거든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언젠가 그 말씀대로 하지 않은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지금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죄가 넘실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무한상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냐면 에바를 보았습니다. 에바는 뒤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전엔 뒤주 같은 게 큰 항아리 같은 거죠. 거기 안에 쌀도 보관하기도 하고 거기에 이것저것 보관하기도 하는 그런 에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앉았는데 그 위에 둥근 한 납조각은 아주 무겁죠. 무거운 뚜껑이 덮이더라는 겁니다. 그 여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여기 두 여인이 학의 날개 같은 날개 바람이 있는데 그 에바를 천지 사이로 들고 신할 땅 먼 곳으로 옮기더라는 겁니다. 이 여자는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온 땅의 죄를 잡아서 뒤집가운데 집어넣고 이걸 먼 곳으로 옮겨서 그것이 죄를 모아놓은 곳으로 모아놓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가르치는 겁니다. 온 땅에 죄가 가득했어요. 온 땅은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를 에바 속에 집어넣고 죄가 나오지 못하도록 큰 납두꺼운 덮어내서 그것을 먼 곳으로 보내고 그 땅을 정결하게 만드시리라 하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십니다.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 온 땅의 죄를 하루아침에 없애는 날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을 예고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는 삶, 가장 정결한 삶이고 가장 의로운 삶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될 것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산 복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나는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본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는 이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참 악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가 발각되었습니다. 어떡할까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돌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율법에는 죄를 지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사랑을 얘기하니까
사랑을 이야기하는 당신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시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7절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9절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가고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습니다. 자, 죄를 지면 돌을 던져 죽여야 됩니다. 그게 도덕입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아무도 돌로 던질 사람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들이 돌을 놓고 다 떠나게 합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는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도 공범이라는 거죠.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중에 아무도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의로워야 심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의를 놓쳤어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나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는 죄가 들켰고 우리는 죄가 안 들켰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너희는 죄를 심판할 자격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불의한 일을 보면 우리는 분노를 하죠. 불의한 일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죠.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럼 너는 그를 심판할 자격이 있는 자냐? 심판할 자격이 있다 그러면 난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난 죄가 없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보고 분노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판하고 그를 심판할 자격은 없다는 것을 알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해요.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그랬더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대신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자꾸 우리가 그걸 두리뭉술이하게 넘어가서 그냥 우리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나를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용서함 받은 것은 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자격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 나를 정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자기 아들 십자가에 죽이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하세요. 누가 손가락질할 때 정죄함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할 때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은 자유입니다. 천하를 가졌어도 자유가 없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눈치를 본다면 복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오늘 우리가 이 음성 들어야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세상을 이기는 힘을 여기서 얻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정죄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송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은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라.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매 순간 동행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쭉 나오는 말씀들은 다 이것을 풀어주는 겁니다. 너의 아비가 하나님이었으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는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유, 오늘도 주님 안에 있는 그 자유를 누리시고 주님께 감사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세상에 나갈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